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에 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장 10절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다일까요? 하늘일까요? 아니면 우주 공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더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이 양식이야말로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물론 지금은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양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양식이라고 하면 살고 죽는 거예요. 양식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양식이에요. 양식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가까운 북한에만 해도 먹는 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죠. 먹는 것 때문에 사선을 뛰어넘어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려주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일치하는, 그 뜻에 일치하는 말만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 유일한 행동 지침, 유일한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주보다도 크고 세상보다도 큰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이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고 또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나 사실은 이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당연히 우리가 기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편에 우리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결국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항상 무엇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가?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뜻을 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뜻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에 너무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계획을 결코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 뜻은 포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이 꺾여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포기되지 않으면, 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을 접습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그 뜻이라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마땅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도 어려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겠지만 모세의 이야기만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80이 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접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접한 이 모세가 역사적인 이 순간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반응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이었군요. 제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썩었습니다.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저를 예비하셨군요. 저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세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고통받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제 꺼내어서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어떻게 모세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접한 모세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 못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핑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그렇게 했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와 이유를 말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제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 방식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고집을 꺾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당장 지금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기가 싫어요. 부담스럽기 싫어요. 손해보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당장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들을 둘러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잠시 고민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하다가 순종해야 할 그때를 어처구니 없이 놓치고 맙니다.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고 빙빙 돌다가 때늦은 순종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다가 실컷 두드러 맞고 쌍코피 흘리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두들겨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얻어맞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 뺀질 저리 뺀질거리다가 빙빙 시간 돌다가 그렇게 때늦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3가지 정도로 살펴봅시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뜻에 반응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 포기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 고집이 꺾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뜻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나,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뜻을 이제는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식성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요한 관심사, 좋아하는 기호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습관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미치도록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꿈마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게 됩니다.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죽어갈 때에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길만길 물속에 빠져가는 자녀들 보면서 1초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차가 아이를 덮치려고 할 때 그 트럭 앞에 엄마는 막아섭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살리고 자기는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인 책인데요.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의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조지 헬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이 조지 헬은 아주 부도덕한 귀족입니다. 부자입니다.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고 인간미라고는 없습니다. 성격도 괴팍하고 아주 잔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성격에다가 망가진 양심에다가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까지 아주 흉악하게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인 제니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지 헬은 용기를 내어서 제니를 찾아갑니다. 제니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기 좋게 제니는 퇴짜를 놓았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니는 아주 성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그렇게 꿈꾸어 왔기 때문이에요. 조지 헬은 성자처럼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시작하고 자기의 얼굴을 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헬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조지 헤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헤븐은 하늘,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죠. 그리고는 아주 선량한 모습으로 성자와 같은 그런 가면을 탁 변장을 해서 이제 다시금 제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제니는 너무나도 인자하고 천사 같은 성자 같은 얼굴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게 되고 이제 조지 헤븐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해서 결혼에 꼬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지 헤븐은 사랑하는 제니를 위해서 이제 성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성자처럼 말하고 성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이제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옛 여인이 나타나서는 과거의 조지 헬의 그 흉악한 모습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까불리려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이렇게 계략을 꾸려서 벗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얼굴을 보게 된 제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가면이 벗어진 다음에 예상했던 그 험악하고 비열하게 생겼던 과거의 조지 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천사와 같고 인자한 성자와 같은 그런 조지 헤븐의 얼굴이 가면 속에서 다시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은 아이들을 위한 우화인데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우리의 뜻을, 나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나의 뜻을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고집부리던 것들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이제는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곳을 가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감이나 딱딱한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뜻이 더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앞세우는 나의 고집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면, 내 뜻을 내려놓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당장 죽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포기하면 당장 손해보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순종하면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안겨주시고 더 충만한 것으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며 통곡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이제는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탐심을 분별해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헝클어졌던 생각들이, 복잡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이제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열심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이 약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야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토해내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엎드리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직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하지만 목사만 성직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 어디 목사만 성직자인가, 장로도 성직자이고 우리 다 성직자이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일부 소수의 성직자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job 이렇게 이야기하고 work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말은 천직이라고, 직업이라고 하는 때에는 vo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vocatio에서 온 유래된 말인데, 이 vocatio가 뭐냐면 바로 부르심, calling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직업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 다 그 땅의 성직자의 사명을 살아가고 성직자로 또 그 소명 가운데 응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고 또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받은 자예요. 목사의 책임과 소명은 원칙적으로 교회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과 소명은 원칙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가 주이고 세상이 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성도들은 세상이 주가 되고 교회가 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교회 안에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수님이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 들어봤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만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왜 목사만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왜 의사만 수술을 해야 하는가? 나도 사람의 신체 몸을 좀 알고 또 건강을 좀 아는 사람인데 왜 의사만 수술을 해야 되는가? 나도 한번 수술을 해야겠다.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말이 맞다면 만인 의사설, 몸을 좀 알고 신체를 좀 아는 사람은 다 의사가 되고, 또 만인 약사설, 약을 조금만 알면 다 약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세상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좀 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CEO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교수는 학교에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고, 사장이나 직장인들은 회사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동네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에서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과 동네로, 직장과 세상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좀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곳의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다보다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제는 내려놓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그 자리를 사수하고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사장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